억울한 일 당하셨을 때 잘 좀 참고 견디시는 편입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모함하거나 일부러 악의적으로 또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나 태도를 늘 그렇게 바꾸지 않고 있고 험담이나 그런 모함까지 그런 되어질 때 여러분 어디까지 견딜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섯 번째로 오늘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이 설교는 38번째 설교이고 그 인물 다윗을 다섯 번째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예배자, 또 왕, 또 장수, 이런 여러 가지 다윗의 이미지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치열했던, 특별히 사울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견디고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나갔던,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켰던 그 다윗을 늘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그 부분에 많이 갑니다. 어쩌면 다윗의 많은 삶 중에서 실제로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비슷한 부분이 아마 다윗의 그런 사울에게 받던 그 어려움,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정확히 그 지점으로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날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장에 나갔던 아들들과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서 백성들은 기뻤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또 평강을 얻어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다 좋았던 그날 딱 한 사람은 예외였죠. 그 다윗의 승리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윗의 승리를 자기의 백성들의 그 기쁨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세계와 자기의 만족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꽉 묶여 살고 있던 사울 한 사람은 그 다윗을 통한 블레셋과의 대승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날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모두가 다 기쁜데 그냥 자기만 혼자 늘 불만이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울이 딱 그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악한 영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울의 다윗을 향한 그 모습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결국 사울의 단창은 다윗을 해치지 못했고,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로부터 도망을 하게 되죠. 시기적으로 보면 정확히 이제 그날 밤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그날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다윗이 먼저 자기 집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소위 말하면 자객을 보낸 거지요. 방금 읽은 사무엘상 19장 11절은 사울이 다윗의 집에 군사들을 보냈는데 아침까지 그 집을 뺑 둘러싸서 다윗이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은 명장이고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뭐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 밤에 사실은 다윗을 상대하는 것이 아무리 군사들이라고 해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밝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때 다윗을 체포하고 다윗을 사용해서 사울 자신의 그런 정당성을 더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악한 의도로도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날 밤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리게 돼서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은 거의 생명을 걸고 지금 다윗을 지키려고 보호하고 있는 참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드라마 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까지 피신을 했고, 미갈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이 지금 집 안에 가 있다가 미갈을 통해서 지금 밖에 아버지가 보낸 자객들이 당신을 아침에 날이 밝으면 죽이려고 저렇게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단 말을 듣고 창문을 통해서 도망치기 전, 딱 지금 우리가 그 상황,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집 안에서 다윗의 마음과 기도, 그 집 안에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좀 함께 집중해 보면서 거기에 우리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함께 앞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된 시편이 59편입니다. 시편 59편의 그 작은 말 표제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던 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키고 있던 때에 아직 다윗이 그 집 안에 있을 때 쓴 시요, 노래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편 59편이에요. 정확히 그 짧은 표제어 한 줄에서 우리는요, 그 다윗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에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9편을 적었던 시간은 한밤중일 겁니다.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지키고 있을 때지요.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 59편의 몇 가지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다윗이 3절에서 고백하고 있고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감히 누가 들으리요. 지금 우리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감히 누가 막겠느냐 하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하여 있습니다라고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까지 다윗의 시선은요, 그 마음과 감정은 지금 자신의 집 밖에서 늑대처럼 움크리고 있는, 칼을 들고 쳐다보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 그 사울이 보낸 자객들과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1절부터 8절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다윗의 시편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앞부분 전반부는 자신의 신세한탄이나 상황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 악인을 향한 저주가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그 시편 59편도 정확히 같은 법칙을, 그 다윗의 신앙과 찬송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반전이 시작되지요. 다윗의 시선이 8절까지는 지금 내 상황을 보고, 밖에 있는 저 자객들을 보고, 저 멀리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에게 가 있는데 9절부터는 바뀌어요. 다윗이 뭘 보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반전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과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16절과 17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요, 그냥 평범하고 아주 일반적인 보통의 시편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다는,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한 찬양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시를, 이 찬송을 언제 어느 상황에서 그렇게 적고 불렀는가 하는 거죠. 어떤 감정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문 밖으로는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혈안이 돼 있어요. 당연히 인간적으로면 볼 때면 다윗은 지금 집 안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어떤 조치를 연구하고 방편을 구하고 뭔가 방법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사울이 던진 그 단창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쳐 나왔다는 말은 당연히 지금 다윗에게는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울이 단창에 그냥 맞지 않았어요. 순교하지 않았어요.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밖에 사울의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당연히 살 궁리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밤에 다윗은 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 자신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도망가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다윗도 그랬겠죠. 두려움에 숨도 쉬기 힘들었을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금방 다윗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결국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9절 이후에 나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의 배경과 또 시편 59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에 함께 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라합까지 한 명씩 쭉 다루다가 32절에 가면은 그냥 묶어서 말을 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말할 때 당연히 다윗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에 우리가 오늘 집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1절에 나오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내 눈앞에, 내 손 위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 무엇을 소망한다라고 말하는 건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직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부른 이 시편 59편의 찬양은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날들을 우리가 맞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어떤 내용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일들이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그 막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 간절함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고, 오늘 다윗처럼 미리 자신의 아침, 나는 이미 아침에 내 생명이 저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나의 아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아침입니다라고 그 밤중에 고백한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 한밤중에 아침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아침, 다윗 찬송한 아침은 뭡니까? 사울의 그 악한 괴략에 자신의 생명이 내어 맡겨지는 그런 피폐해지는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높이 찬양할 아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밤중에 불렀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어떤 밤
자객들이 기다리는 밤, 집 안에는 지금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도구도 지금 다윗의 집 안에는 어떤 해결책도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밤이었어요. 근데 우리도요, 그 다윗과 같은 밤을 지날 때가 있고 또 지금도 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좀 불편함을 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자객들이 우리 문 앞에서 창문 밖에 서서 대기하는 그런 밤과 같은 날들을 우리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또 살았고 그리고 살게 될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노래한 아침에 그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깊은 밤중에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으로 찬양했던 아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실 아침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왕으로 삼겠다 하시고 골리앗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다윗 왕국을 언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바라본 아침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아침.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이 밤에 저들의 손에, 저 사울의 손에 내 생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아침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양한 겁니다. 이미 다윗에게 다음날 아침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자객들에게 목숨을 잃는 아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지켜주신 나의 힘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소망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노래를, 그 믿음의 찬양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지금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좀 불러보기 원해요. 언제나 다윗의 믿음의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믿음이었고요, 사울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으시다는 믿음이었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것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함과 답답함과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그 황망함 속에서도 지륵 같은 밤중, 그 한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밤중에 부르는 아침의 노래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은 한밤중에 부르는 아침의 노래입니다. 제가 이 말씀과 메시지를 가지고 최근 몇 년 전에 만든 찬양이 한 곡이 있거든요. 제목은 믿음이고 부제가 한밤중에 부르는 아침의 노래예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서 많이 부르게 될 찬송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저의 믿음을 돌아보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함께 좀 정리한 이런 가사로 담아보았습니다. 가사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믿음, 한밤중에 부르는 아침의 노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실 때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믿음만을 원하실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걷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2절은 이런 가사예요. 우리가 세상에 믿던 것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던 사람, 의지하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물질이든 뭐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 땅에 기대고 있던 것, 그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끊어지고 변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붙잡고 싶은데 아무런 주님의 사인과 증거가 잡히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실 때입니다.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깊은 밤 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게 되지요. 또 때로는 삶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의 영혼은 높은 산을, 암사슴의 발처럼 그 높은 산을 걷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십자가를 져도, 내 인생에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은 부활의 영광에 가 있을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 다윗이 만난 그 한밤중 지나왔고, 또 혹은 지금 그 한밤중에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그 칠흑 같은 한밤중을 만날지 모르지만 이 땅 그 한밤중에도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찬양은요, 저와 아내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마치 그 깊은 밤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 정말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게 해준 그런 찬양입니다. 언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제가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밤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확실하게 예상되는, 눈에 보이는, 창밖으로, 문 밖으로 보이는 그 사울의 자객처럼 너무 이미 예상되고 다가올 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위험이나 불편이나 어떤 억울한 일들이나 위협들, 그런 그 어두운 밤중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아무 실수한 것 없고 잘못한 것 없고 전혀 악한 의도로 그런 거 아닌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처럼 다 좋아하는데 혼자만 누가 자꾸 괴롭혀요. 왜 없겠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 미움과 갈등 안에서 자꾸 마음이 눌리고 감정이 꽉 이렇게 묶여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저 멀리에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지 않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손을 힘껏 뻗어보아도 주님의 손끝 하나 닿지 않는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며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뒤돌아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아니 이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취할 때이고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합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걷게 하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합니다. 믿음은 오늘 다윗 고백처럼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게 하지. 그래서 깊고 낮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우리 영혼은 암사슴발처럼 높은 산을 다니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나 천국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걷게 하고 살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이거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한두 번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가사를 이제 들으시면서 가사를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와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에 믿던 것 끊어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 변하여도, 손을 높이 들어보아도 아무 증거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에 믿던 것 다 끊어져도, 세상에 믿던 것 끊어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 의지하던 모든 것 변하여도,
손을 높이 들어보아도 아무 증거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고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고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다시 한번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어둠 속에서도 맑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기 원하시지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잡히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밤중에 계십니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를 것입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찬양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